다시 새롭게 18번째 우리 말라기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하나님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확장 이전을 위해서 우리 특별 기도회를 우리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2주간 했었죠. 그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응답하시겠다라는 확실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꿈을 이루어가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넘어야 될 영적인 산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고,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장대케 하고 많은 자손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될 것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과거에 매이고 10년 20년 전 우리 교회가 이래, 기독교는 이래, 우리 모임은 이래 라고 우리가 정한 그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있죠. 성경적이지 않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과거의 모습, 끊어내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의 모습을 끊어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오늘 특별히 이제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교회를 이전하고 장소를 얻고 건물을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응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라기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제 주님의 날 혹은 마지막 날 혹은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날인데요, 두려운 날이래요. 왜 크냐? 의인에게는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이 땅에 경험하지 못한 완벽한 가장 크고 좋은 날입니다. 또한 두려운 날이죠. 왜요? 악인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4절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먼저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가 전한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구약에? 네, 바로 신명기 말씀이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와 말라기는 사실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쉽게 말해 신명기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마지막 모세오경을 쓰고 마지막 신명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다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억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특히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나이가 들면 뭐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잘 안 돌아온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기억해도 내 고향, 내 이름, 내 아버지 기억하지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헷갈리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가 자세히 주목하고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아담도 잊어버렸거든요. 아담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 안 돼서 금방 잊어버려서 그 부인 말 듣고 흔들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직접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계속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라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또 낳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한데 우린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금요일에도 말씀을 주시고 주일날에도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잠시 골방에 넣어두고 또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내 환경에 열심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돌이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본문에 말합니다. 돌이켜서요? 무엇에 순종해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여기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돌이키라, 말씀, 순종, 나아가라. 근데 이따가 보겠지만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돌이켜요. 돌이켰다가 다시 돌이켜요. 네. 저희 집에 그 딸이 한 명 있거든요. 이름은 밝히기가 어렵지만 딸이요 잠을 자면요 아주 저 옛날 모습 닮아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아침에 보면 머리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반 바퀴 도는 거죠. 근데 조금 컨디션이 좋고 혈기왕성한 날은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서 머리가 원래 위치로 옵니다. 본인은 멀쩡한 줄 아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2단 옆차기를 하면서 방금 빙글빙글 돌면서 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피멍까지는 아니지만 멍이 들고 아프고 막 그런데 본인은 나 머리랑 똑같은데 이렇게 우길 때가 있어요. 가족들은 알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서 잘못됐거나 돌이켜요. 돌이키는데요 조금 지나서 다시 돌이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엉뚱한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 언약을 지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입니다. 가족으로서 의무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왜 기억할까요?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하죠. 뭔가 잘못됐는데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결단하거나 깨닫는 것, 기억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것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즉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주중에 있었던 큐티 말씀, 혹은 우리 풍삼초 입금이 따름이 하고 계신데 풍삼초 입금이 때 나눴던 은혜의 말씀 지금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막 살아 꿈틀꿈틀 되고 있나요? 오늘 저녁에 풍삼초 하신 분들은 조금 기억이 나겠네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 시간에 노트를 하셔요. 이렇게 열심히 적으세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적어야 된대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산대요. 근데 적으면 죄송하지만 뭐합니까? 다시 들여다보지는 않는데요. 다시 들여다보는 건 왜 보는 거예요? 적는 건 왜 하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 거고요. 기억은 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냥 적는 행위 혹은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경직이 됩니다. 얼만큼 적었어? 내가 더 많이 적었네. 아싸 내가 이겼어. 많이 적는 게 다가 아니죠. 어떤 분은 많이 적는 거 되냐? 나처럼 핵심을 적어야지. 핵심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옆에 있는 분이 그래. 난 다 필요 없어. 난 머리가 다 기억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이 적든 적게 적든 기억하든 중요한 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성경 읽기를 계속해요. 교회에서. 그렇죠? 이번 주 어디였어요? 바로 딱 나와야 돼요. 바로 딱 나와야 돼요. 어디예요? 로마서요? 네? 출애굽기요? 어디예요? 네. 여러분 딱 안 나오면 잠깐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맞는데요? 이래야 되는데 아닌가 하면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큐티는 어디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아니면 민수기 이번 달에 있는 거니까 어디 찍으면 대충 맞죠? 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풍덩 빠지는 것, 그것은요 이 말씀의 내용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면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죠. 분명히 말씀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적용이 딱 됐어요. 이렇게 하자. 근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번 생은 틀린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아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우리 신앙의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회개라는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하는 건 순종하기 위한 거죠. 근데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다시 돌이키다라는 뜻인데요. 회개라는 것은 다시 말씀 앞으로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걸 표현하고 있지요. 성도는 첫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때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바로 치료책이 있어요.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뭔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잘 안 되죠. 실패했어요. 멍이 들고 상처를 입고 온몸이 병균이 가득해요. 어떻게 합니까? 소독해야죠. 치료해야죠. 깨끗이 없애내야죠. 그게 바로 회개의 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잘 먹고 건강해지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거라고 하면, 그러지 못해서 내 몸이 쇠약해졌을 때 치료하고 소독하고 깨끗이 하는 건 회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짝을 이뤄서 병행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완벽하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은 말씀을 기억하는 걸 많이 하세요? 회개를 많이 하세요?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삶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주일간 살아내셨지만 말씀으로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제 생각에, 김 목사 생각에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전통으로 아주 잘 자리해봤죠. 바로 금요 심야, 금요 저녁, 금요 철야 예배가 바로 그것이죠. 금요 철야 예배 기도의 핵심은 사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한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치료하고 고치는 성령님이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회개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했죠. 네, 즉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돌이키라. 직후에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6절 말씀이 돌이키라라는 핵심인데요. 6절 전에 5절에 갑자기 크고 두려운 날, 즉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전에 누구 인물이 잠깐 등장해요. 갑자기 깍두기처럼 이 사람이 왜 나와 하는데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말라기 전 사람이에요? 다음 사람이에요? 한참 전 사람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잖아요. 이 엘리야는 한참 전 사람이죠. 한참 전 사람. 이스라엘 역사 중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보낸대요. 이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네, 조금 잘 해야 되는, 좀 잘못 찍었어요.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마지막 내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니, 그 엘리야, 성경의 증거를 볼까요? 우리 화면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3, 14절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13, 14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라 근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11절에 요한, 13절에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구약의 맨 마지막.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실 마지막 선지자라 그래요. 신약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세례 요한이 예언한 그 사이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 우리 배웠죠? 400년. 여러분 왜 400년 있었을까요? 이 400년은 예배가 무너져 있는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시기예요. 이 깊은 어두움, 말라기에 보면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으로 다시 오리란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깊은 영적 침체기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체기가 끝났을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 마지막 선지자 누구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외친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네, 우리 마태복음 3장 볼까요? 요한의 메시지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왜? 예수님이 임하시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건 완전히 왔어요? 아직은 안 왔죠. 근데 오고 있어요? 분명 거의 다 왔어요. 네,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는데요,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고 진짜 이제 메인이 왔죠. 주인공이 왔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 전파한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봤던 말씀으로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곧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 심야 예배가 정말 우리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두 말 하면 입 아픈 거, 그게 바로 주일 예배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기본이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열매인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복음의 열매 중에 하나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나 사랑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열매죠. 복음을 온전히 알고 복음을 누리고 깨닫기 위한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복음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정의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이죠. 은혜와 복음은 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행위를 하면 기독교고 안 하면 기독교가 아니냐? 그렇지 않죠. 사랑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복음과 은혜가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서 매일매일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목장 모임할 때 복음과 은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믿음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구제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관계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왜요? 너무 본질이 중요하니까. 주일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 주일 예배죠. 그래서 정말 알짜배기, 정말 알곡 성도는 당연히 주일이 본질이지만 그 주일날 내 영혼 하나 살리겠자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주일날 더 많은 불신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날 가장 복되기 위해서 다른 날 그 주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 바로 금요 심야 예배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심야 예배가 저는 당연히 순서대로 하면 주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주일만큼 중요한 날이 금요일 저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 뭘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항상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기억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회개를 하죠. 그게 말라기 선지자에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두 가지 본질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왔지만 잘못할 때 다시 회개하고, 그게 금요 예배 때 하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영이 준비가 돼야 되죠.
그 예배 전에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15분 20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흥겹게 이렇게 뭐 즐기고 놀고 오늘 찬양이 좋네, 오늘 좀 별로네, 오늘 느리네, 빠르네, 단지 그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예배 때는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꿈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제 꿈, 우리 성일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1000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죠. 아니에요. 그런 건 잘 기억하시네요. 제 꿈이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 머리 된 교회, 교회 되는 게 꿈이에요. 그 꿈을 향해서 지금 계속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좀 있죠. 그런 그 연약함을 통해 또다시 회복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더 정화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상처와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는 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공동체가 온전히 성숙해지고 또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말라기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또한 신약의 복음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 향해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산대요. 세례 요한이 신약의 시작이지만 이 구약의 마무리, 마지막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시작한 장본인이에요.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1000번이 넘게 쓰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돌이키다라는 말이 메타노에오라고 돼 있다 그랬죠. 이거를 번역하면 돌이키다, 즉 회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돌이키다라는 말은 뭘 돌이킨다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빙글 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으로 돌아간다. 근데 말씀 기억해서 돌아간다라는 게 뭐예요? 곧 회개한다라는 동의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짓지 말란, 단순히 이 네거티브한 상태를 바꾸는 정도가 끝이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나쁜 상태, 나쁜 행동을 금한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돌이킨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돌아간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회개라는 것이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건 같은 의미로 뭐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말라기가 말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요. 오늘 마지막 6절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고요. 근데 그 회개라는 말을 자꾸 죄를, 내가 누구 때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단지 어떤 나쁜 행동에 대한 뉘우침과 이 죄책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했죠. 뒤를 돌아서 유턴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즉 어디로 나갑니까? 서울 가다가 아니네, 속초로 갔다가 아니네, 성남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즉 예수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말라기 4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는 돌이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버지께 돌이키고 아버지도 우리에게 돌이키고, 반드시 돌이켜야 된대요. 회개한대요. 말씀을 기억해야 한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대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또 뭐 할까요? 주일 식사하고 하는 모든 목적의 핵심적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힘든 말로 성경이 끝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주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주라는 말, 성경에 이사야에도 많이 나와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보통 3종 세트로 다녀요. 하나님의 저주는 첫째 기근, 둘째 전쟁, 세 번째 전염병.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기근,
우리 젊은 세대는 기근을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죠. 기근이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근. 두 번째 뭐예요? 전쟁. 뭡니까? 지금도 저기 우크라이나나 여러 나라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비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전쟁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인격을, 생명을 죽이는 행위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전염병, 얼마나 우리가 굉장히 또 이게 익숙하니까 이제 좀 이게 무뎌졌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러나 사실 조심스럽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전염병은 아니죠. 인플루엔자잖아요. 그렇죠? 독감의 종류죠. 근데 만약에 흑사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건 치사율이 90%, 95%죠. 걸리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살아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못하는 거죠. 치명적인 전염병,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입니까? 그런데요, 이 전쟁이나 이 기근이나 이 전염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전염병 피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전쟁의 총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요, 기근일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요, 뭘 말하냐면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국가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얼마나 민주적이냐 관계없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그냥 풍비박산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때 셈족의 후손마저 완전히 타락해버리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정한 고난의 장소가 바로 이 땅에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집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서로 관계를 잘 가집시다 하는 그런 복음의 열매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게 뭘까요? 회개한 건가 안 한 건가? 회개하지 않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의 반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에 결단과 다짐만 할 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면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말씀으로 기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향해 있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회개가 없는 삶은 종교적 열심만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생활하지만 종교적인 열심, 형식적인 열심만 남아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위선적 신앙생활이 대표적이죠. 안과 밖이 다릅니다. 밖에서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그럼 회개 안 한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으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에 돌이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왜 꿈을 큰 교회하고 성숙한 교회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는 교회로 정했냐? 너무 두렵지만 제가 제자훈련 때마다 깊이 다루는 내용이 있죠. 과연 이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진짜 기독교인이, 진짜 주님이 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님이 말하죠.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요. 예배 순서와 찬송가를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다 외우는데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왜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요. 기독교인인 척은 하는데요.
교회 모든 활동을 다 하는데요, 뭘 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이 종교적 열심과 예배에 참석한 이 비율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회개할 때만, 회개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말라기가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 간 신앙의 모습을 보면 단절이 되게 심각한 걸 볼 수 있어요. 세대 간 단절이 심각합니다. 성일교회에서는 온 세대 예배라는 것을 지향하고 표방하는데요, 그것이 그 이유예요.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다릅니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신앙하는 방법과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 달라요. 왜 그럴까요? 기성세대가 맞아요? 젊은 세대가 맞아요? 부모의 신앙이 맞아요? 자녀의 신앙이 맞아요? 다 옛날 게 다 맞아요? 아니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 세대, 즉 부모가 자식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시대예요. 같은 청년 그룹 안에 있고 같은 젊은이 그룹 안에 있어도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향해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기준은 하나님인데, 회개해야 될 대상과 회개될 방향이 하나님인데, 회개해서 엉뚱한 데로 가고 돌이켜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 모임 예배 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으니까 부모와 자녀가 다른 하나님을 믿어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전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본질을 잡아야죠. 피아노가 건반 쭉 있어요. 88개인가요? 88개 건반 있나요? 피아노 조율사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피아노 건반이 이게 한 음씩 올라가죠. 반 음씩 올라가기도 하고 키에 따라서. 근데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는 A 키가 있대요. A 키. A현을 딱 잡아야 된대요. 가장 중심에 있는 그 A현을 딱 조율해 줄 때 그로부터 음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조율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기준점이 되는 A현, 이 줄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그 줄 간격이 딱 맞고 완벽하게 조율이 돼도요,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음악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 A현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A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목장 모임을 잘하고 아무리 아우팅을 많이 가고 아무리 우리끼리 기도 모임을 많이 해도요, 그건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전사님 보니까요, 너무 리얼하고 너무 위협적인 얘기들이 많대요. 근데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 이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면서 이게 헌신하잖아요. 좀 부럽기도 해요. 신천지 얘기 제가 많이 들었죠. 신천지는 불성실하면 빼버려요. 자기들이 문자 2번 안 받으면 명단에서 뺀다 그랬죠. 약속 시간 안 지키면 신천지 명단에서 뺀대요. 저도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천지보다도 우리가 열정과 헌신과 이 하나됨이 부족할까요? 근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몸과 마음과 재산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 누구죠? JMS인가요? 그리고 그 구원파도 나왔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거기가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성경 더 잘한다고요. 여기 밑에 있는 여호와의, 아니죠,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 대답을 잘하셔. 우리 교회 그 대답을 잘해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 전도 많이 하죠. 저희 사모랑 아이들도 이렇게 가끔 택시 타러 내려가면 막 뭐 한대요,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얼마나 성경을 이렇게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핵심이 그거죠. 뭐가 문제예요? 그분들의 A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성일교회는 아시다시피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나 여러 가지 단점과 약점이 많죠. 근데 여러분, 저는 자신 있어요. 딱 하나, 우리는 A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니까 연약함과 약점과 단점이 많지만 우리는 다 구원받고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JMS든 구원파든 신천지든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말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걸 할 수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어야 세대가 계승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조금 과장하면 99.9% 다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처음엔 굉장히 자책이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 앞서갔다. 하나님보다 너무 계획이 앞서갔다. 이전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방을 나누고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누구를 전도 집회를 어떻게 하고 뭘 먹이고. 비웃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 느꼈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너무 앞서갔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이 선명하지 않지만 금식하지 말고 잘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잘 먹고 잘 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먹고 잘 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안 들어왔는데 며칠 제가 이 풍채와 다르게 끙끙 앓았던 며칠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꾸 주세요. 떠나야 된대요. 떠나야 되는데 떠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있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저부터도 정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옛 습관이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딱 잘라내고 갈대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되는데 쭉 오면서 자꾸 뭐 이렇게 질질질 흘리고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제가 아찔하게 느끼는 게요, 이집트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그 직선 거리로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요, 아무리 돌고 여행하고 그냥 사진도 찍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2주이면 도착할 그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무려 몇 년이요? 제 입으로 말하기 싫으네요. 왜 방황을 했을까요? 길을 몰라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끊어내야 될 이집트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힘든 얘기 해드릴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다 죽었죠. 왜요? 아이고 이집트, 아이고 이집트. 이집트 가면 그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 먹었을 텐데. 아이고 이집트.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대 정신과 그대 영혼과 그대 삶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끊어내야 될 건 끊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끊어내는데 제가 그럼 뭐를 끊어낼까? 잘못했으니까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될까? 저희 아들은 요즘에 그 뮤지컬 그 안중근 그걸 보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걸 자꾸 하는, 손가락을 나쁜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될까?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끊어내는 게 아니라 A현, 즉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설교의 퀄리티나 설교의 적용점이 아니고요, 찬양하는 분위기나 악기의 수준이 아니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건 어떤 삶을 살건 어떤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있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교회 생활을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예배가 무너지죠. 관계가 깨어지죠.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뭐냐? 바로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심이에요. 그 회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뭐 이렇게 당신은 회심했다, 도장 딱 찍어주고 당신 아직 부족해, 불가, 판정 딱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회교회 선택한 방법이 바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겁니다. 이 7과의 과정을 딱 마친 분들은 적어도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정립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또 잘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2번 하면 되는 거고, 3번 하면 되는 거죠. 풍삼초는요, 내용이 그거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여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 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풍삼초 과정을 통해서 뭐래요?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삼초 과정은 절대 설교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그건 거기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영상으로 다 메시지를 다 전해줘요. 여러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쳐보면 다 나오고요. 교회 홈페이지 다 있어요. 100번 1000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전해진 말씀이 인격이 되려면 1대1의 신뢰관계가 쌓이는 사람들의 영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 제일 좋죠. 풍삼초 영상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었어요? 알았어요? 뭐라든 다시요? 하면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바보 같아요? 잘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끔이가 한 발짝 먼저 간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이끔이들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 발짝 먼저 간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난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어떻게 느꼈니? 그랬어? 난 그 좋은 거 같다. 나도. 서로 대화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대화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됐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 카페든 교회 자리든 딱 시간 정해놓고 약속을 정해놓고 목사님이 딱 말씀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화 나누면 돼요. 말씀 대화 나누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조금씩 맺어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세미나도 하고 교회마다 집회도 하고 제자훈련도 많이 하고 교회마다 여러 활동들이 되게 많죠. 요즘은 교회인지 이게 이마트인지 모르겠어요. 문화센터보다 더 화려하고 더 잘하는 것도 많아요. 요즘 어떤 찬양 집회 가면 막 몇만 원씩 입장권을 내고 찬양 집회에 가야 된다며요. 고급화 전략으로 하는. 뭐 젊은이들에 대한 그 복음의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요?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나요? 예수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확실히 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냥 주어졌어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반응해야 돼요. 근데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반응하면 바리새인입니다. 형식적으로 반응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인격적이 뭐예요? 관계 맺는 거죠. 금요 예배 시간에 하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저거 잘하네. 저 말을 알아듣겠어. 저건 좀 어려운데? 아니고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시키죠. 기도를 해야 합니까?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불 끄고 음악 크게 틀어놓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못 만나겠으면 그냥 주여만 하세요. 저처럼. 전 주여만 할 때도 있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들리세요 가끔? 저 기도 안 되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해요. 왜? 저도 너무 안악해가지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고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안 들려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은혜는 그냥 주셨으니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 힘들 땐 저 혼자 여기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은 안 되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인 거예요. 유창한 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여, 이런 미사여구가 아니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만나서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따스한 주님의 성령의 품 안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막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게 기도죠. 여러분,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크게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안 졸려고.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안 졸고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면 졸 수 없죠. 졸으면서 주여 하면서 막 졸 수 있어요? 안 돼요. 주여 막 하면서 옆 사람 기도 막 신경 쓰고 그럴 수 있어요? 통성 기도는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은 귀가 좋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10분 하는데요, 통성기도 앞에 3분 막 뜨겁게 하다가 갑자기 7분 동안 갑자기 어디로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거보다는 앞에 주여를 조금 줄이고 길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 때 머리 자꾸 숙이지 마시고, 숙이면 졸음만 와요. 아니에요?
졸음이 안 온다 하면 해도 되는데 제 경험상 거의 졸던데 두 번째 기도할 때 보면 저는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말해줬어요. 야 너만 기도하냐? 너에게 맡겨준 양들인데 기도하는지 보고 기도 안 하면 뒤통수도 한번 좀 때리고 그 조는 것보다 때려 기분 나쁘지만 기도하는 게 나으니까요. 저보고 하나님이 눈 뜨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진짜로. 저는 눈 뜨고 가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 영혼도 구해야 되지만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줘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도 예배도 신앙도 다 의미 없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신앙도 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한 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가 둘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마치 그거예요. 하얀색 페인트 물통이 있어요. 페인트 물감이 있어요. 까만색 물감이 있어요. 이거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똑똑하시 회색이 되죠. 근데 하얀색이 많고요. 검은색을 한두 방울 넣어요. 그럼 무슨 색이 돼요? 조금 색깔이 약간 검은스러워지겠죠? 반대로 검은색 물통에 하얀색을 넣으면요 약간 하얗게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선한 건 하얀색 페인트인데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득 찬 까만색이겠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섞여요. 여러분은 어떤 색이 가까워요? 검은 하얀색이세요? 하얀 검은색이세요? 아니면 딱 중간이세요? 오늘따라 회색 옷 입은 분들이 이렇게 많네?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우린 날마다 이 하얀색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버둥쳐야 돼요. 어제보다 더 하얗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세상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세 가지 나왔죠? 세상을 사랑하는 3종 세트 나와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우리 화면 한번 더 보여주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1차적인 욕구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만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안목은 특히 눈으로 보는 거죠. 손으로 만지는 거죠. 즉 눈으로 보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위해 사는 삶. 내 앞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즉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가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얼마큼 배웠지? 얼마큼 유능하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또 나중에 좀 더 깊이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킨다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첫걸음, 회개가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첫걸음, 회개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하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회개가 돼야 합니다. 혹시 회개를 미뤄본 적 있으세요? 너무 원하는 게 많아서, 갖고 싶은 게 많아서, 급한 게 많아서 회개를 미루면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내가 둔감해진 걸 모르는 게 재앙이에요. 피리 불어도 즐겁지 않고 장례식장에 가도 슬프지가 않다 그렇죠. 그게 뭐 영적인 둔감함의 상태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보고 온전하라 그랬죠. 온전함이 뭐예요? 온전한 거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처럼 온전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로 온전하라는 건 뭐예요? 서울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스코리아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녀로서 온전하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신앙 경력과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단에서는 모든 메시지의 첫 번째는 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떤 잘못했다라는 걸 이렇게 뉘우치는 그런 기도의 문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은 2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